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울 왕도 이해를 못했고 그의 형제들도 도무지 이해 못하고 또한 많은 군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오늘 물맷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아주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으니 맨손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하고 이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짐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발굴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 가서 샅샅이 발굴하는 중에 여리고 성이 아주 매우 높고 또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곧 여리고성이 견고한 요새였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리고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 발굴을 해보니까 성 안에 큰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한 많은 곡물을 담은 가득한 항아리들을 발견했는데 곡물을 담은 항아리가 전부 불에 타 있는 거예요. 불타 있는데 그냥 가득 찬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재가 있었다는 증거이고 그 곡물을 먹기도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이 여리고성이 오랫동안 포위됐다가 함락된 게 아니라 짧은 시일 안에 함락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성의 높은 곳에 성벽 위에 있던 구조물이 성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언가 큰 진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힌트를 얻고 오늘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큰 지진이 그 당시에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발생하므로 오늘 이 터가 흔들리고 성벽을 쌓아놨던 성의 높은 곳에 있던 그 구조물이 떨어져서 아래쪽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이게 과연 언제 이루어졌을 것일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측정해 보니 여호수아 시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오늘 나타난 기록이 실제적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승리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우리가 3년째 지금 들어서서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 생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령도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는 수레바퀴, 제가 작은 목자 훈련과 맨투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쳤던 수레바퀴가 이제 신앙의 수레바퀴가 다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다 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레바퀴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레바퀴의 신앙의 영적 수레바퀴의 삶의 회복을 이 금년 한 해에 시작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금년 한 해에 이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가자. 이런 이제 우리가 표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달에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을 회복의 달로 정한 거예요. 2월 달에는 수레바퀴의 축이 되는 중심이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심에 대한 설교를 2월 달 한 달 내내 설교를 했고 3월에 들어서는 그러면
말씀의 달로 정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수레바퀴 살 중에 말씀의 살이 무너지면 안 된다. 말씀의 살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3월을 말씀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 3월 내내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게 될 때 다시 무너졌던 것,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대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가르 같은 단어를 2번 썼어요. 이 사가르라는 단어는 빗장을 걸어서 꽉 잠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빗장을 걸어서 잠그는데 2번씩이나 빗장을 걸어서 꽉 잠갔다, 빗장을 걸어 잠갔다, 왜 2번씩이나 말했을까?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성문을 걸어 닫았고 안에 있는 내성의 문도 확 걸어 닫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히브리어의 용법 중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누구도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문을 걸어 닫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여리고가 성이 바깥 성문도 꽉 걸어 닫고 안에 성문도 걸어 닫아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으니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꽉 걸어 닫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야, 안 되겠다 하고는 문을 걸어 닫은 거예요. 문을 걸어 닫은 것은 수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을 하려면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해야 되지만 이제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두려움 때문에 지금 성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은 한 겹으로 하나를 쌓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써요. 이렇게 밖에 성읍의 벽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이를 떼고 또 성읍을 또 쌓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굴해 보니까 성벽 위에가 얼마나 그 폭이 넓어 성벽이 두꺼웠는지 전차가 3대가 한꺼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부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을 꽉 걸어 닫아서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간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넘겨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누구에게?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오늘 여리고 성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서 비롯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간혹 그런 소식을 좀 듣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요. 제가 좀 봐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기도하자. 근데 제가요. 그래서 마음에 하도 들어서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 집에 거기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옵니다. 왜 돌고 와요? 아니 여리고 성도 그렇게 돌아서 정복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 도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얘기는 안 했어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도는 거지 말씀도 안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지 자기가 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돌라고 할 때 돌아라. 돌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 필요 없다. 혼자 돌아놓고는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셨냐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의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물론 싸우기는 했어도 전체가 그러진 않았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군사는 군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인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어요. 아이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남녀노소 다 있는데 주님은 모든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2장 25절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고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꾼 주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의 군사, 주의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군사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성주위를 매일 도는데 한 번씩만 돌아라. 한 번.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을 돌지 않고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하루만 해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돌라고 해요? 그거 번거롭게 안 돌고 무너뜨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 성을 바라보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고 도는 거예요.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걸 왜 돌라고 할까? 저게 어떻게 무너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며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돌게 하시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도 하루만 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게 하심인 줄로 믿고 오늘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일곱째 날 7번 돌며 일곱이 4번씩이나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말할까? 자, 제사장 70명이면 더 좋겠죠?
양각 나팔 7개? 100개, 700개면 더 좋겠죠? 7째 날? 뭐 한 70일 돌면 더 좋겠죠? 그런데 왜 7이라는 걸 이렇게 수도 많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절대수, 하나님의 수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수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7을 이 4번씩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오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는 곳마다 원수마귀의 요새가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택한 받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들이라고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곧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7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앞에가 조건이잖아요. 그리하면 뒤에가 뭐예요? 결과예요.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예요. 효과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제사장이 나팔 양각으로 된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그걸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에서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 안으로 미리 잠입해 들어갔다가 성문을 걸어 닫아 놓은 걸 싹 몰래 열어. 그러고는 아군을 끌어들여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고대 전쟁사에 흔히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성벽 중에 취약한 부분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수고 그 안으로 군사들을 잠입시켜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 또 성벽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성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든지 줄을 타고 넘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물이나 양식을 차단해서 자기가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고대 사회에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흔한 전쟁의 방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쓴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전통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 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바퀴 돌라고 하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돌고, 조용히 하라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소리를 치라고 하면 소리를 쳤어요.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왜 안 무너지느냐? 순종하지 않고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러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항상 이해와 아멘으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아의 성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오늘 자아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무너져야 될 성이 있고요, 오늘 세워져야 돼, 무너지지 않아야 될 성이 있어요. 마귀가 주인인 성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인 성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또한 세워야 될 성이 뭘까 생각하고, 무너져야 될 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세워져야 될 것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혹시 이 가운데 오늘 경편 생활 다 다양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도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곳곳에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을 하나님 능히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